확 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 단어가 있죠. 죄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복에 대한 거, 저주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주일날 깨끗하고 잘 정돈된 옷을 입고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딱 끼고 교회를 그런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온화한 미소와 표정으로 약간 막 환하게 막 웃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울한 표정도 아니고 평소 약간 좀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딱 이제 거룩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쁜 말, 배드워드를 쓰면 안 되고 나쁜 곳,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착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라면요.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아주 의심합니다. 왜냐?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소위 말해서 포장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얼굴, 대표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네 이럽니다. 자, 그러니 거룩하게는 살아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걸 또 거룩하게 정말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쉬우신가요? 네.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거의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거 그냥 아예 다 내려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편하게 삽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이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죄를 멀리하고 사나? 이거 불가능하다. 괜히 세상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도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나도 정죄하지 말고 세상도 정죄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게 놔두자.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유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돈도 많고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승진해서 자리도 잡고 있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내 나름대로 나쁜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만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하는 당신이나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다 뭐 거기가 거긴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나 이 교회 안 나가. 어떤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힙하다고 얘기해요. 화끈하게 사는 거죠. 거룩한 것보다 화끈하게 사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되어서야 확인하게 되고 내가
화끈하고 힙하게 자유롭게 살았던 것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 되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발견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살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젊은 사람들도 빨리 리타이어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 어떻게 잘 세워놓으셨고 또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소위 말해서 리타이어 하시고 노후가 몇 년 정도 될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을 원하십니까? 그냥 40, 50대 딱 리타이어 하고 쫙 벌어놨다. 한 40, 50년 동안 쫙 전 세계 여행하면서 성교사님이 전 세계 여행하려고 한번 해봤었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더래요. 돌아오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놔도 기껏해야 40년, 50년일 겁니다. 근데 사후 대책은 어때요? 평생이에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도 잘 세워놓으셔야 되지만 사후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언제 지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인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 너희들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그럼 옛날 구약 시대 때 옛날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레위기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라. 그것도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옆 사람보다 좀 거룩해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거룩해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거룩을 중요시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대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 문 위에 이런 간판이 붙여져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말이 붙여져 있을 거래요. 속된 것. 이건 unclean, 영어로 uncl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가증한 일, 다 포함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뭐보다 그럼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크고 위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는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잘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온갖 속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세인트.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뒤로 오시면서도 당신은 성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신은 성도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정말 이게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성도면 성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제 수준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자기 소유로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삶의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삶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의 삶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거룩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필요 뭘까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 뭘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원하십니까? 아까 이제 나누었던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경제적인 안정, 건강, 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살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집이 지금 없으니까 큰 대궐 같은 집 말고 적당한 집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딴 거 뭐 집도 뭐 좀 그렇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저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잘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채워지고 좋은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원하는 것
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적인 필요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을 기도하고 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는다고 막 자신 있게 아멘 하려고 하니까 이대로 구하는 것이 좀 우선순위가 잘 안 되고 또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말씀을 믿기는 또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도 갈등스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막 살면 그냥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막 모든 것이 막 잘 되게 하시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세상을 너무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살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기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만 진짜 믿음으로 성경만 의지해서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때는 조심해야 되죠.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고 교회가 그런 위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자본 우상 단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본주의 우상 종교단체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부자 돼서 잘 살고 이런 분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왜 썼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박해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막 번져갑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박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아니 뭐 쫓겨났다기보다 도망을 다녀야 되죠. 붙잡히면 박해당하고 죽기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박해는 뭐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잡혀서 이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이 통치 아래 있으니까 반역으로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뭡니까 검투사 경기에 던져놓고 동물의 짐승과 싸움 붙이면서 아무 칼도 제대로 쥐어주지 않고 보내버리고 도망다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따돌려 버리니까 장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죠. 가난과 궁핍과 생명의 위협. 산에 도망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멀리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지금은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 가난과 궁핍과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거룩하라. 그것도 뭐 베드로 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하십시오. 이게 참 여러분 이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배고프다는데 거룩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캄캄한데 뭐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까?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참 유사합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내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시키세요. 그때 이제 레위기 모세오경이 그때 주어진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땅을 줄 건데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죠.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그 세속화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당이었다 그래요. 가나안 남성들의 대부분 무당이었다 그래요. 가나안에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각각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은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 왕을 넘어서서 무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래요.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창기화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문화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제사 행위가 뭐냐면 그냥 막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우상들 다 찍어내버리고 가나안의 사람들 다 내보내라. 다 쫓아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제사장 나라. 믿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란 걸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축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늘 육식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만나가 멈춥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나안에서는 농사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농사 짓는 법은 누가 잘 알겠습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러셨죠. 근데 농사는 지어야 되죠. 농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타협이었어요. 타협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타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40년, 50년, 6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 배우고 노동력으로 쓰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 섬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가나안 스타일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죠.
너무너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제 버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매를 대십니다. 정신 차리도록. 사실은 하나님 직접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 벌을 주실 때 우리를 막 때리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던 그 손을 잠깐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갈등이 있으십니까? 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이게 잘 믿어야 되는 것과 현실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막 갈등이 됩니까? 우리 어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한 형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마음대로 내가 이전에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막 살고 싶은데 자꾸 머릿속에서 주일날 막 불렀던 찬양이 막 생각이 나고 뭐 자꾸 이렇게 막 들었던 설교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내 생각으로만 살도록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악을 사용하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악을 그냥 이제는 보호하지 않고 거두시면 고생하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그냥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요. 여러분 성도이십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근데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의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개에 대한 이런 예를 드셨어요. 거룩과 회개. 길선주 목사님의 집에 개 한 마리를 기르셨는데 이 개가 정말 영리하고 또 유순하고 잘 뛰어놀아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주인인 목사님이 이렇게 집으로 오시면 좋아가지고 뛰어가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그 개를 이렇게 막 안아주고 반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목사님이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자기 개가 이렇게 거리에 보이더래요. 근데 이 개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응가한 것을 그 배설물을 막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주인인 길선주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평소처럼 자기 주인 길선주 목사님 좋아가지고 막 뛰어와서 얼굴 비비려고 막 뛰어왔는데 길선주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아지를 막 사랑하니까 입에 똥이 묻어 있어도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 밀쳐내고 먼저 씻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자기 아이를 사랑해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놀다가 시궁창에 굴렀어요. 그냥 시궁창에 굴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게 정말 사랑하는 엄마의 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랑해도 시궁창에 굴은 그 아이 깨끗하게 씻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베이비 오일 싹 발라주고 그 다음에 포근한 수건으로 감싸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사회에 제가 와서 보면요, 참 이민사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의지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뭘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막 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해도 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면요, 상처가 몇 배가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도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지 않은 거죠. 생각도 말도 행실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5장 26절은요, 우리가 회개하되 무엇으로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잡고 우리를 딱 씻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 보고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재판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지 절대자이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개할 수 있단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말과 행동,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떤 때는 우리 속에서 악이 날마다 부활하는 걸 느껴요. 오늘 주일 보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든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를 씻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회개하고 죄를 씻은 것 같은데 자꾸만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후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게 껄껄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저렇게 할 걸, 그러면서 계속 시간 보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과거의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아쉽고 지금도 그걸 후회하면서 보내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그 실수, 그 후회하는 것에 대한 중심에 우상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직업이었던, 내가 그것이 과거의 어떤 경제적인 기회였건, 과거의 어떤 명예였건, 그것을 아직도 계속 후회하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 그게 뭐 자녀였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게 자기에게 아직도 무상이라는 거죠. 그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한다면, 중요해진 것은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거룩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삶이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거룩은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한번 내 믿음에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간 우선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다.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조금씩 닮아가는 아들로서 딸로서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조금씩 더 빚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